민수기 5장에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심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주검에 닿아 더러워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진영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너희는 내보내야 하는데 진영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죄든 지어 여호와에게 정말로 신의를 저버렸다면 그 사람은 벌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끼친 손해를 전부 물어주고도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 배상금을 피해자 대신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배상금은 여호와에게 바쳐서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예식의 쓸순양도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온갖 거룩한 것 가운데서 예물로 바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사장의 것이 되게 하여라. 각자 구별해서 바치려고 가져온 것은 자기의 것이지만 누군가가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 신의를 저버렸다고 하자.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누워 정액을 쏟았다고 하자. 남편의 눈에는 띄지 않았고 사람들은 몰랐지만 아내가 그렇게 더러워졌다고 하자. 그에게 불리한 증인도 없고 그가 붙잡히지도 않았다고 하자. 하지만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더러워진 아내를 질투한다고 하자. 또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더러워지지 않았는데도 그 아내를 의심하여 질투한다고 하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아내를 위한 예물로 보릿가루 2.2리터를 가져가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 위에 유향도 두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이요 잘못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곡식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진을 그릇에 담아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바닥에 있는 흙을 조금 가져다가 그 물에 집어넣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게 하고 그 여자의 두 손바닥 위에다가 기억의 곡식제물을 놓아 주어야 한다. 그것은 질투의 곡식제물이다. 제사장은 손에 저주를 불러들이는 쓴물을 들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가 맹세하게 해야 한다.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함께 눕지 않았다고 하자. 또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워지지도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저주를 불러들이느니 쓴 물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워졌다고 하자. 남편 아닌 남자가 그대와 잠자리했다고 하자. 제사장은 그 여자가 저주도 받겠다고 맹세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대의 백성이 저주하며 맹세할 때마다 그대를 들먹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아랫도리를 쪼그라들게 하고 그대의 배를 부풀게 하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들이는 이 물이 그대의 창자에 들어가 배를 부풀게 하고 아랫도리를 쪼그라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적어 넣은 다음에 쓴물로 닦아내야 한다.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들이는 쓴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그 쓴물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쓴 것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곡식제물을 받아 그 곡식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그 제물을 제단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을 한 줌 집어다가 전체 예물을 생각나게 하는 표시로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그가 더러워져서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으면 저주를 불러들이는 물이 그에게 들어가서 쓴 것이 될 것이다. 그 여자의 배가 부풀고 아랫도리가 쪼그라들 것이다. 백성이 저주할 때마다 그 여자를 들먹일 것이다. 그 여자가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다면 피해를 입지 않고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것은 질투의 법규이다. 여자가 남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떠나 더러워졌다고 하자, 또는 남편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내를 질투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은 이 모든 법규를 그 여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고 그 여자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에게 일러두어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약속, 곧 여호와에게 몸바친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포도주와 맥주를 삼가야 한다. 식초처럼 된 포도주와 맥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포도즙도 마시지 말아야 하며 포도는 날 것이든 말린 것이든 먹지 말아야 한다. 몸을 바쳐 지내는 기간 내내 풋열매이든 껍질이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몸을 바쳐 살기로 단단히 약속한 기간 내내 털 깎는 칼이 자기 머리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에게 몸을 바쳐 사는 기간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해야 한다.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여호와에게 몸을 바쳐 살기로 한 기간 내내 주검 곁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더라도 그 주검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에게 몸을 바쳐 산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몸을 바쳐 사는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의 곁에서 누가 한순간에 갑자기 죽어 그가 몸을 바쳐 사는 표가 되는 머리를 더러워지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깨끗해지는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곧 7째 날에 머리를 깎아야 한다. 8째 날에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가 주검 곁에 있다가 더러워진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그날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는 몸을 바쳐 사는 기간을 다시 정해 여호와에게 몸 바친 사람으로 지내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로 그는 1년 된 어린 양을 끌고 와야 한다. 몸 바친 사람으로 살려고 했으나 더러워졌으므로 그렇게 지낸 이전 기간은 인정할 수 없다. 몸 바친 사람이 지킬 법규는 이러하다. 몸을 바쳐 지내는 기간이 차는 날에 그는 만남의 천막 입구로 가야 한다. 그러고는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를, 죄 없애는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평화 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바쳐야 한다. 고운 밀가루에 누룩 없이 기름 섞은 둥근 빵과 누룩 없이 기름 바른 동글납작빵 1바구니도 바쳐야 한다.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그를 위해 죄 없애는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순양은 제사장이 누룩 없는 빵 1바구니와 함께 여호와에게 평화의 이생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위해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도 바쳐야 한다. 몸 바친 사람은 몸을 바친 표로 길렀던 머리를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깎아야 한다. 몸을 바친 표로 길렀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평화의 희생제물 아래에서 타오르는 불 위에 두어야 한다. 몸 바친 사람이 머리를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둥근 빵 하나와 누룩 없는 동글납작빵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손에 두어야 한다. 그것들을 제사장은 흔드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거룩한 것이다.
흔드는 제물로 바친 가슴살과 높이 드는 제물로 바친 널쩍다리도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몸 바친 사람은 그런 다음에야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것은 몸 바친 사람이 지킬 법규이다. 몸을 바칠 때에 자기 힘에 넘치게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치기로 단단히 약속했으면 단단히 약속한 대로 해야 한다. 몸을 바칠 때에 지킬 법규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세우는 일을 모세가 끝냈다. 그날에 모세는 그 천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천막과 그 온갖 기구, 제단과 그 온갖 기구를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곧 아버지 쪽 집안의 어른들이 가까이 왔다. 그들은 지파의 우두머리들로 인구조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 6대의 덮개 있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12마리의 소가 끌고 있었다. 2명의 우두머리마다 수레가 한 대이고 황소는 한 명마다 한 마리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으로 수레와 소를 끌고 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로부터 예물을 받아다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하는 데에 쓰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 맡은 일에 맞추어 예물을 넘겨주어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끌어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2대의 수레와 4마리의 소를 게르손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4대의 수레와 8마리의 소는 므라리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에게 지휘를 맡겼다. 그앗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을 맡아 거룩한 물건을 어깨로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우두머리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우두머리 한 명씩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날에 자신의 예물을 바친 사람은 암미나답의 아들이자 유다 지파 사람인 나흐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흐손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이자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인 느다넬이 바쳤다. 그가 자신의 예물로 바친 것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헬론의 아들인 엘리압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스데울의 아들인 엘리술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수리사떼의 아들인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드우엘의 아들인 엘리아삽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암미웃의 아들인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이생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브다술의 아들인 가말리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이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기드오니의 아들인 아비단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이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10째 날에는 단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암미사떼의 아들인 아히에셀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이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11째 날에는 아셀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오그란의 아들인 바기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이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에난의 아들인 아히라가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에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이생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였다.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은 이러했다. 은그릇이 12개, 은대야가 12개, 금접시가 12개였다. 은그릇 1개는 1.56kg이고 은대야 1개는 840g이었다. 이런 그릇에 쓰인 모든 은의 무게는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쳐서 28.8kg이었다. 향으로 가득 찬 금접시도 12개인데 각각의 무게가 120g이었다. 거룩한 곳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접시의 금은 모두 1.44kg이었다. 다 태우는 제물로 바친 모든 짐승은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다. 그것들에 곁들여 곡식 제물도 바쳤다. 또 순념소 12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이생제물로 바친 모든 짐승은 24마리의 황소, 순양 60마리,
순념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제단에 기름을 바른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 이러했다.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나눌 때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두 크룹 사이 증언 상자 위에 덮개 위에서부터 나는 목소리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